네, 저희가 성경을 읽는 동안 마이크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최 목사님께서 이제 수습을 해주셔서 이제는 나온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고린도 후서 8장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은 특히나 이제 우리 주하길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한 번은 반드시 보셨던 본문일 거예요. 이게 왜냐, 저희가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할 때 마지막 주에 항상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잖아요. 다행이다라는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나라서 너라서 예수님 만나서 우리라서 다행이다 할 때 그 우리라서 다행이다, 우리가 왜 교회로 모였냐, 이 말씀을 할 때 다루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떼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했는데, 전후서를 지금 거의 다 읽어가시면서 이 후서를 8장을 보시게 되는 게 저는 되게 좀 감회가 새로우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의 처음도 그랬고 후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진짜 교회가 뭐냐, 성도는 누구냐, 우리는 진짜 뭘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이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볼 때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막스예요. 절정이에요, 절정.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보면은요,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지고 볶고 많은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거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서 거쳐야 했던 일들이고, 우리는 그 끊어지지 않는 예수의 피로 묶인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인데 마게도니아 교회 뭐 다른 교회인가? 예, 다른 교회 맞아요. 이 뭐냐면,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지역의 북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큰 지역구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속하는 교회가 뭐가 있냐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의 남쪽 지역은 뭐라고 하냐면 아가야 지방이라고 해요. 이 아가야 지방에는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이런 곳들이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북과 강남교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희한테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구나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2절을 보세요. 환란에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봐도요, 16장, 17장 이런 데를 봐도요, 이 마게도니아에 해당하는 교회들은요, 엄청 영적인 공격이 심했어요. 막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다고 막 감옥에 끌고 가서 막 때리고, 막 간수가 막 예수님 믿고, 또 데살로니가는 갔는데 3주밖에 못 있고 막 괴롭힘에 영적인 공격에 막 도망가고 막 그런 지역이 마게도니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도들조차도 사실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부유한 사람보다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복음을 들어서 그 구원을 받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박해와 환란이 많은 교회였는데, 그들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연보가 뭐냐면 헌금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가 너무나 가난하고 박해도 많고 진짜 어려운 교회인데, 그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연보를 넘치도록 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헌금 얘기를 왜 하나 이제 궁금하실 텐데 차차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나는 가난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요만큼만 해야지가 아니라 그래도 더 해야지 더 해야지 더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가 왜 이렇게 연보를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지경에 빠진 거죠. 막 가뭄과 기근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로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 복음을 받게 됐는데 우리가 영적인 걸 받았으면 육적인 걸 흘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 대대적인 그 헌금 모금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우리도 어렵고 우리도 힘들지만 예루살렘 교회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했대요.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이 은혜와,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은혜라고 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 부담스러운 일, 하기 싫은 일로 본 게 아니라 이 일에 참여하게 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봤대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가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우리가 좀 참여 좀 하게 해주세요. 도리어 부탁을 했대요. 반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 참여 좀 해주세요.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마게도니아 교회가 우리가 참여 좀 할게요. 우리가 참여 좀 할게요. 이랬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대를 살짝 안 했던 것 같아. 너네도 어려운데 뭐 하겠냐 이렇게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먼저 5절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이 연보를 보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가 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를 세워가고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그 사랑의 절정은요. 뭐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을 나누고 재정을 나누고 구체적인 헌신 가운데에서 그 사랑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그 결단을 먼저 했었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적인 얘기거든요.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걸 이제 주대심이라고 해요. 로드십이라고 해요. 로드십.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재정과 나의 관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겠습니다. 내 인생이면 내 시간 내 맘대로, 내 재정 내 맘대로, 관계도 내가 맺고 싶은 사람하고만 맺겠지만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교회에서는 재정도 시간도 관계도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이게 주대심인 거거든요. 근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연보를 열심히 했나 봤더니 그 주대심이라는 신앙의 근거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재정을 보내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기반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의도고 선한 일일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좋은 일이어서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 디도가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등장을 했었는데 이 바울이 당장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없으니까 바울의 편지와 바울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냈었잖아요. 그러니까 디도를 보내서 그 보낸 김에 이 연보 얘기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디도를 보내서 연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이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그 일을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보다 이 연보에 참여하는 일을 먼저 시작한 거예요. 왜냐 이제 6절에 보시면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다. 이미 시작하고 있었던 일을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제 완성할 때가 되지 않았냐? 디도가 가서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9장 가면 이 뉘앙스가 더 분명해지거든요. 어쨌든 보니까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봉헌을 했는데 헌금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먼저 했었고 마게도니아 교회는 이 연보를 마쳤는데 고린도 교회는 시작은 했는데 마무리를 묻힌 거예요. 용두삼이에요. 용두삼이.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막 화이팅!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점점 흐지부지 되고 그냥 귀찮아지고 안 하고 싶어져서 그냥 그 일을 안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지금 다들
잠깐 가슴이 찔리신다. 잠깐 묵상. 예,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은데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로서 해야 되는 일은 집중을 안 하고 서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바울이 옳으냐 아볼로가 옳으냐 그걸로 맨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문제가 수습되어 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우리의 지체를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본질로 돌아갑시다 이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야 너희는 믿음도 좋고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모든 게 풍성한 교회인데 너희의 풍성함으로 너희끼리 싸우지 말고 이제는 다른 지체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너희가 그 풍성함을 좀 사용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봉헌을 하고 헌금을 하고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강요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출애굽기를 봐도요. 성막을 세울 때 자원하는 사람들의 물질을 받고 자원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받았지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강제로 그걸 하나님이 막 거지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강제로 그걸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뭐냐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기꺼이 주님께 내 마음과 내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보세요. 이게 사실은 앞에 있는 거랑도 연결이 많이 되는 건데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인데 나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근데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내 욕구와 욕심을 위해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시겠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네가 사는 거다.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분의 은혜로 네가 다시 살았다면 지금 너에게 주어진 생명은 그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주신 거지 여전히 죄짓고 네 맘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뭐예요? 명령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은혜에 빚진 자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정말 우리가 사랑받은 자인가 이거는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서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받은 게 없는 사람은 흘려보낼 게 없어요. 그런데 받은 게 있는 사람은 이유 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언급해요.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는 부요하신 분인데 9절에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왜 그랬냐?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시려고 그랬다. 이거를 지금 이제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가난함과 부함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영적인 부요함과 영적인 가난함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쉬울 게 뭐가 있으세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가장 부요하신 분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인간이 되시면 성육신 하시고 그분이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왜 그랬냐?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역전되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와 지체에 대해서 모른 척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은 너희에게 정말 유익한 일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내 것을 내어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돈 주고 배울 수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끝에 나오죠. 1년 전에 너희가 먼저 했었던 거니까 너네가 또 하고 싶다고 했던 거니까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해라. 이제는 마무리를 짓자.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시편 50편을 보면 세계 충만한 것들 이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뭐 순양의 피를 좋아하겠냐 고기를 좋아하겠냐 너희 수준에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 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헌금과 이 연보를 통해서 돈의 주대심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아까워하고 있나? 내가 인색해하고 있나? 내가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나? 이게 다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뭐를 두려워하고 내가 뭐를 사랑하는지는 사실 헌금 생활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너희가 진짜 그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느냐. 13절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헌금과 이 봉헌을 하게 하시면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들을 함께 세워가기 위함이니까 그 없는 자는 있게 하고 있는 자는 또 나눠주게 하셔서 균등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너희가 그것을 잘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건을 쭉 기록하다가 이 말이 딱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니까 절대로 다음날 것까지 챙기지 말라 했거든요. 내가 매일 줄 거니까. 일용할 양식 내가 줄 거니까 너네는 그날 먹을 거만 욕심 부리지 말고 가져와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랬겠어요?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막 더 챙겨요. 근데 다음날 보면 거기 벌레가 생겨있고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훈련을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굶기신 적 있냐? 없다. 이 재정과 이 은혜와 돌보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더 많이 주신 이유는 뭐냐면 없는 자를 섬기라고 주신 거지 네 배를 더 배불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두가 균등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그 공동체적 책임을 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16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디도를 보내는 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너희 위로만 하러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봉헌위원으로서 교회에서 이제 디도를 세워서 너희에게 공식적인 대사로서 이제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디도만 가는 건 아니고요. 18절에 한 형제를 보내요.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직분을 세우거나 리더십을 세울 때는요. 교회 안에서 검증되고 교회 멤버십들이 다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단순히 그냥 직분, 이름, 명예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섬길 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예전에는 다 세웠다고요. 어쨌든 그 형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디도와 그 형제를 또 보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을 보냈대요. 22절 보세요. 22절에 또 우리의 한 형제를 또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팀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입장입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헌금을 들고 오고 갈 때 옛날이 뭐 치안이 확실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도둑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을 귀하기 위해서
이 돈을 뭐 빼돌렸네 어쩌네 막 교회 안에 시끄러운 일도 막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이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 대해서는 좀 더 길게 설명을 하는데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고 여러 교회의 사자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사람을 보내는 거니까 너희들이 디도와 이 팀을 잘 대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디도는요. 디도서 1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아들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나중에 그레데 섬의 감독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으로 보내져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이 목회자로서 키웠던 전도사님 같은 분인 거죠.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내서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9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네, 이제 9장은 8장이랑 계속 연결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9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이제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8장에서 열심히 설명했으니 이제 연보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내가 더 이상 안 할게. 이 말이에요. 2절부터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실 이걸 원해서 시작한 거였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가서 지금 고린도 교회랑 밑에 있는 아가야 지방 교회에서 지금 엄청 열심히 섬기고 준비하고 있다고. 너무 귀하지 않냐고. 이거 우리도 합시다 했는데 마게도냐 교회 분들이 좋아요 막 이렇게 했는데 마게도냐 교회 분들은 다 했는데 보니까 아가야 교회 분들은 잠깐 불타다가 피 이렇게 된 거예요.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열심 때문에 도전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참 두렵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깝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거,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 친밀했던 거 물론 감사한 거죠. 하지만 그걸 빌미 삼아서 여러분의 현재의 영적 상태를 합리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은 세워졌는데 정작 너희는 믿음에서 떠났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너희도 이제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되게 엄청 걱정했나 봐요. 예, 4절 보니까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예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 분들이 같이 가고 싶다고 했나 봐요. 근데 같이 갔을 때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너무 으쌰으쌰하면서 뜨겁게 우리 함께 해봅시다 막 이랬는데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이 교회의 영적인 불이 꺼진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창피하다 이 말이 아니고 이게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깨지고 신뢰가 깨져서 영적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지금 여러분 4절부터 시작해서요. 위쪽에서부터 계속 시작해서요. 뉘앙스가 제일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여러분 연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관계는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수요 제자 훈련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내가 관계와 양육하는 그 양육을 받는 시간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한다는 건 미리 그걸 떼어서 구별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쓰다 남는 거 하나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정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쓰다가 남아서 그냥 좀 나도 좀 숟가락 좀 얹어봐 이런 식으로 헌금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하여야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지 너희가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6절 이건 중요하니까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인색하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둡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도둑놈 심보는 뭐냐면 적게 거두고 많이 받고 싶어. 근데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내가 드려봤자 뭘 얼마나 드리겠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크게 보세요. 귀하게 보세요. 어린아이가 갖다 이렇게 주님 제 도시락이라도 드셔주세요라고 드린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통해서 12방주리가 넘게 하신 하나님인데 액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적게 거둔다라는 건 뭐냐면 마음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 많이 한 사람 하나님 사랑하시겠네. 그 맥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인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도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그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말해요. 7절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 8절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말씀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으로 너희가 넉넉하게 섬기면 하나님 너희에게 더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의 주대심, 재정의 주대심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요, 맡길 만한 사람이다라는 확인이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더 주세요. 아, 네가 너의 욕구와 너의 욕심만을 위해서 재정을 쓰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재정을 맡길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라. 재정을 더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저는요, 저희가 이제 최병호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되게 다양한 많은 교회들을 섬겨왔잖아요. 그러면 정말 뭐 할아버지, 할머님, 성도님들 중에 그런 간증이 많으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성미를 옛날엔 드렸는데 그 정부미를 받아서 노란 쌀 중에 그나마 하얀 쌀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드려야지 하면서 드렸던 어르신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화장실을 내가 서서 청소하냐고 하시면서 우리 어머니들은 무릎 꿇고 청소하셨었대요. 그 정도의 그 정성과 사랑.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치이고 막 고생만 하고 고난만 받다가 죽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섬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섬길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창고를 맡길 수 있는 청지기를 찾고 계시는데 너무 정직하지 않아요. 재정의 부분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하게 쓰시면 하나님이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돈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9절에 그가 흩어서 그가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영원토록 기억한대요. 10절 심는 자에게는 주시는 이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심는 것을 주시고 열매를 더하신대요. 11절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셔서 너그럽게 연보를 하게 될 때 결국에는 이거는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게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이게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뉘앙스가 안 사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수동태인데 뭐라고 하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넉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동이에요. 나는 넉넉하게 되어져요.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를 넉넉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너희가 그래 나누자 흘려보내자 그래 퍼주다가 망해도 교회다 좋다 그래서 저희 교회 봉헌 내역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목사님 사례도 제대로 못 받으시고 그런데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 왜 목사님 선교사님한테 헌금하세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왜 선교사님들한테 헌금하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의 지체됨으로써 더 어려운 형제와 지체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는 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2년 동안 매달 경험했어요. 이번 달 월세를 어떻게 내지 고민할 때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무명의 누군가로부터 헌금이 들어오게 하세요. 2년 내내 겪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재정을 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합니다. 하는데 이 직무라는 말이요. 이제 레이투로비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적인 섬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봉헌하는 게 사적인 지원이나 사적인 격려가 아니라 교회 성도로서 공적인 책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래요. 네.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랑이 나왔죠. 사랑이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헌신과 결단이에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게 될 거다. 근데 이제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희의 정체성에 맞는 너희의 역할을 잘 해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보면서 너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줄 거고,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또 교회와 교회끼리 서로 사랑하게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서로서로 더 사랑하고 깊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해요. 근데 이 은사가 그 성령의 은사 이거 아니고요. 카리스마 이거 아니고요. 헬라어로 도레아인데 이게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분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선물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교회끼리 더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봉헌생활, 재정생활, 시간, 주대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점검하시는 그런 대림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편 108편부터 읽겠습니다. 오늘은 108편부터 110편이라 어제보단 상당히 수월합니다. 네, 같이 2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하소서. 하나님의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네, 시편 108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이 1절과 2절은 진짜 유명한 말씀이어서 그러니까 찬양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게 앞에 있는 시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같이 반복이 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이 뒤쪽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찬양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전쟁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1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제 평생 전쟁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런 국가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전쟁들 상황 속에서 사실 아무리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도 승리를 담보할 수 없고 생명을 담보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은 뭘 했냐?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정하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이제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저는 막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새벽 미명에 전장에서 이제 막 전쟁을 준비하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를 적의 위험에서 건져 주십시오. 너무나 간절했을 것 같아요. 예, 너무나 숙연했을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사실은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했던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전쟁과 같은 삶의 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전쟁과 같은 삶의 자리 속에서 새벽을 깨우시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십니다. 입술로 선포하시고 그걸 계속해서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나? 그러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안 도와주시잖아.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면 마음을 정해야 된다. 근데 그 마음을 정하는 건 언제 마음을 정할 수 있냐? 네, 기도 가운데.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마음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신뢰하기로 나 결정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밟으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겼을까요? 네, 사무엘상 보시면 되는데 네, 이깁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09편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손 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골이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가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있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네, 백구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읽으시면서 이게 내가 지금 이해하는 게 맞나? 이게 진짜 사실인가? 이러면서 읽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요, 다윗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까닭없이 공격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쓴 시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냥 이유 없이 괴롭힘을 받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인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배신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정말 잘 대해줬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하람이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조용히 이렇게 뭐가 지나갔어요. 우리가요, 사실은 정말 막 배신감에 막 부르르 떨면서요, 보복하고 싶어 하고,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 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기도할 뿐이래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와, 다윗의 영성이 엄청나구나. 이 상황에서 내가 보복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서 이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참 다윗의 영성이 대단하다. 전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견딜 수 없는 분노에 있을 때 뭘 선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하실 때요, 상태가 안 좋을 땐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은 언제 하는 거냐면 상태가 가장 좋을 때 하는 거예요. 뭐 어딜 떠나야, 그러니까 뭐 내가 이 회사 그만둬 말어 막 그 고민 진짜 많이 하실 때 많으신데요, 박수 칠 때 떠나시는 거예요. 네. 어쨌든 막 내가 막 쫓겨나기 일부 직전인데 결정했어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가장 하나님과 친밀할 때 결정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예. 근데 어쨌든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니 뭐 대단하다 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5절부터 16절 이제 그 15절까지 보시면 이 내가 미워하는 이 악인에 대해서 그가 빨리 죽게 해주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가 거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를 다 뺏기게 하시고 뭐 다 이런 얘기예요. 심지어는 그의 조상의 죄까지 기억을 해서 그를 벌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은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제 여러분 고민이 되실 텐데 시편에 들어갔잖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보신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내 혈기와 내 주도권을 가지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맡겼는데 자기의 마음을 숨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믿음은 뭐냐?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괴로웠다고요. 너무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요, 너무너무 괴롭고 미운데 제가 이 사람을 차마 제 손으로 보복하고 싶진 않아요. 왜겠어요? 왜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막 험한 말이 오고 가는 것 같지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다윗의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을 더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뒤에 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22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나는 마음이 상해 있고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고 있고 24절에 나는 금식하고 이게 뭐 밥이 많은데 금식하는 거겠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궁핍하고 뭐 강제 금식이에요. 이거는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도망자로 살 때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했을 때 다윗에게 얼마나 인생의 위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통 사람도요 이렇게 배신당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렇게 아무것도 밥도 못 먹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홧김에 칼을 드는 게 사람이에요. 뭐 사람이 뭐 더 나은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는요 바다 끝으로 가면 실체가 다 드러난다고요. 근데 그 실체가 드러난 상황에서 정말 이를 악물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서 부르짖은 절규의 기도인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절규하고 이런 마음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공을 넘겨줘서 귀하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저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악한 자들은 갚아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실 때 조심하실 건 있어요. 뭐냐? 지금 다윗은요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악인이 나에게도 나쁜 짓을 하긴 했지만 이 악인은 기본적으로 모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괴롭히는 모두에게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6절을 보시면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 다윗도 피해자긴 한데 이 사람 자체의 인생 자체가 정의와 공의 없이 너무나 군림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대 악에 대해서 다윗이 의분을 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나 개인에게 나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막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결이 다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며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보편적으로 악한 자들을 향한 의분을 말하는 거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착한 사람,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자기중심적인 악인의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까지 하냐면 하나님 내 편 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의분을 내셔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됐을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지. 내 중심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데 나한테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는 거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그래서 막 앞에서 선동하고 막 이상한 말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말 들어줘야지 막 이런 얘기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시편을 그렇게 해석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의분을 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은 나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10편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게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네, 110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편의 별명이 있어요. 메시아 시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시편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언한 시편이라고 보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도 계시고 내 주도 계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호와와 내 주를 따로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영적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이 시편 말씀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 인용이 되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고 나서 베드로가 막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막 전파하잖아요. 근데 그 설교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해요. 그래서 34절 보세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걸 인용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죽지 않은 상태였는데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네 원수가 네 발등상, 네 발에 밟히기 전까지 네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시는 음성을 다윗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미리 예언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인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재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상징하는 예언이 계속 가득하여 있기 때문에 메시아 시편이에요. 근데 여기 여러분 또 네 원수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것도 창세기에서 여자의 아들이 나서 이 마귀의 머리를 밟아서 발등을 이게 발꿈치 물리긴 하겠지만 이 밟는 날이 올 거다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예언한 거였잖아요.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그 최후 심판이 있을 때까지, 주님은 여전히 계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 여호와께서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의 규는 이제 왕이 짚고 있는 이제 지팡이 같은 거거든요. 왕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 왕이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4절에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실 거다. 그분은 친히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제사장의 역할 플러스 자기가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죠.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분은 하실 거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랐다 이 말은요. 이제 창세기 14장 17절 18절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제 엎드려서 경배했던 그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데 그 제사장이 사실은 선지하셨던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시는 대제사장은 이미 선지하셨던, 이미 계셨던,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계셨었다. 이제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 너무 많은 거죠. 마지막으로 5절부터 7절은 되게 무서운 얘기였는데 이 5절의 핵심은 뭐냐면 그분은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왕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제사장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심판주로 오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시편을 다윗이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다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또 우리가 다시 오시길 간절히 소망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또한 우리의 심판주로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요. 드디어 마지막. 다음 주에는 시편 말씀은 없고 고린도후서 9장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이걸 안 걷구나.